오늘 우리가 기초 성경 읽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주제인데요. 하고 나눠드리는 걸 나눠주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높고 우선되는 권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 저자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성경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인간의 저자는 여러 명의 저자입니다. 4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저자로서 책을 기록했지만 성경책을 기록했고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졌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자들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초 성경 읽기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엠마오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길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그들이 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말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그냥 무작정 막 읽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면 참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읽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읽었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분이 바로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것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의 풍속에 따라 흔들리게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좌절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 가운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고 하되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 블록 하나하나를 흩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모아서 그것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말의 구슬을 꿰는 작업이 바로 기초 성경 읽기에서 제가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성경에는 주요 이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주요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첫 번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 누구와의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담과 언약. 두 번째가 노아. 세 번째가 아브라함. 그리고 네 번째가 다윗. 다섯 번째가 모세 제가 빼먹었네요. 모세를 빼먹었네요. 모세와 다윗과의 언약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바로 특별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인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이 노아의 언약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특별한 사람들이 주시는 특별한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이 성취해 가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왕들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세우지 못하는 그런 식민지의 생활을 계속해서 그들이 귀환 후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 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여전히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들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제사장들이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언약의 비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주제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였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에덴에서 어디까지였죠? 예루살렘까지. 에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두 번째 주제였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터전과 거룩한 장소와 그것을 다스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모든 장소에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있었는데, 에덴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실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스라엘의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과 거룩한 처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이루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고 했어요?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돼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임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 구약에는 성전에 있었는데 신약에는 예수와 연합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교회가요? 불완전해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도 부활의 육신으로 새롭게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난번에 했던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자, 다 복습이 되셨습니까? 복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눈을 가지고 읽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은 여기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여져요. 보여지고,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눌려졌나 본데요. 지금 이게 나오나요? 한번 PPT가 나오나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뱀이 머리가 밟히게 될 것인데 누구로 인하여서 머리가 밟히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했냐? 여기에서는 성경이 쓰여지는 방식이나 성경 당시의 문화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에서나 모든 이 후손은 남자의 후손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후손 가운데 새로운 후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무슨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후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또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담 이후에 조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과 야벳과 셈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자손이 있었는데 바로 셈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이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가계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들이 나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부른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쓰지 않았지만 이것은 제가 좀 복잡하고 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만할까 하는 그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믿을 사람들로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여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노아도 있고 셋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언약을 맺어서 부른 자손이 있다면 바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테마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에요. 부름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부름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3장에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12장부터 누굽니까? 아브람, 12장, 창세기 12장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의 부르는 것을 나오고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따가는 신약에도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특별히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씨, 거룩한 씨,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장 죄송해요. 3절인데 3장이라고 했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은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그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표징으로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했습니까? 할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백성.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안식을 지킨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부름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신약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름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교회,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또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도 나 먼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 약속이 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기 전에 아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왕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도 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땅은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잘 섬기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온산 높은 곳에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가 된다는 거. 왕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구약 성경을 여전히 믿고 있는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시오니즘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열방의 으뜸이 돼야 된다. 열방의 으뜸이 돼야 된다. 그게 시오니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왕의 나라로 부르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이 실패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이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인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방과 따라가고 이방인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지으며 오히려 그들이 아들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한 그 모든 인간의 실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피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의 시작이고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통치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과 제사장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군가의 오므로 강림으로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메시아였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이라니까. 왕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모든 것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모세 언약이 있잖아요. 이 모든 언약을 따라 약속된 것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왕들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완벽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민족과 나라와 왕과 제사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셔서 그분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담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로 모든 것이 실패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가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성공했으면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취하셨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제 둘째 아담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로 성령으로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구약에서도 그러한 그림자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4번 보시죠. 4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엇으로요? 연합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저와 저의 아내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은 조씨고 저는 이씨예요. 다른 집안이었어요. 다른 집안이었고 다른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줄줄줄줄이 나왔는데 다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예요. 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게 되면 남자의 성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왜 여자의 성이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남자의 성을 가지고 하나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결혼. 그럼 결혼은 무엇의 결혼입니까? 바로 언약에 따른 결혼이 언약에 따른 결혼. 사랑의 언약에 따른 결혼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새로운 언약,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예수님과 연합하기로 하는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고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와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과 예수님은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어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혈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내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정죄가 그분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죄가 그분의 정죄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의로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됨으로 된 것이에요. 연합됨으로. 아내와 남편이 결혼함으로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으로 되어 이것이 무엇을 통한다고요? 언약을 통한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과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나와 같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연합했어요. 그래서 20절 어디 있죠? 20절. 예,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음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뭐 안에 산다고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졌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5절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직분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직분이 지위가 우리에게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모든 주님의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도 우리의 것이. 그래서 신명기 36장 36장인가요? 32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누구 겁니까? 우리의 것이요. 할렐루야. 신명기 어디 갔어요? 신명기 26장인가 보네요. 네. 복 받는 거 있어요. 16장이죠. 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 모든 복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저주 받아야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짐으로 구약의 모든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 순복함을 통하여서 그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된 백성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봅시다. 첫 번째, 더 이상 혈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3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너희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시는 것이냐?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혈통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혈통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을 따라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당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당군의 자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실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약의 예수 안에 신자,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뭐를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언약의 증거로, 언약의 선포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누가 받았다고요? 자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침례를 받아요? 믿는 자, 신자 침례. 자, 지원이가 예수 믿는 엄마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줘야죠. 예?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는 않아요. 물론 장로교는 해요. 장로교는 구약과 신약을 그냥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찍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침례교는 조금 제 생각에는 침례교가 더 성경적이라고요. 뿌리지도 않잖아요. 다 담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언약을 스스로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거 꽃이야 꽃. 우리가 이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교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온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를 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언약, 새 언약,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하느냐?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고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성인 혹은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되는 청소년부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청소년. 한 17살 정도, 16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7살 정도, 16살 정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침례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 내용이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성경에 그 모든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리고 몸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리고 가족으로도 부르는 비유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냐? 바로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여진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꿰어지지가 않았을 뿐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꿰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게 꿰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 힘이 되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주먹이 힘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여져서 그래요. 뭉쳐져서 그래요.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져서 땅 때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파편적이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는 그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졌구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백성들답게 살 수 있고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고 백성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특별히 예배당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기초 성경 읽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죄가 주님이 가져가 주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 감사하며 이 언약 안에서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와 헌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겨진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